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 친구들이 유독 저를 부러워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들과 제가 정말 참담한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또 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총이 괜찮나?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데? 라고 친구들이 물을 때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부모님이 힘내라고 하시던데? 괜찮다고 하시던데? 라고 친구들에게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진짜 너희 부모님이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믿음의 부모님 아래서 자라온 이 자녀들은 참 실수투성이에 또 부족함이 많아도 마음 한켠에는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믿음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성실하게 또 준비하면 되지 라고 하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 다 큰 자녀가 이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힘내자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늘 소망과 위로를 건네주시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역시나 비슷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와 이 세상의 부모와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로하고 난 다음 날 새벽이나 저녁에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당사자인 자녀는 잡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하지만 대신에 일찍이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자녀들 앞에서는 차마 섭섭했던 그 속내를 이제는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님과 세상의 부모와의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마나가 총 4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무엇을 예비하셨다라고요? 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또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요나서가 시작되는 1장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에 3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든 또 죽기를 구하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든 간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마치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엄청난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일이 파다하게 있을지라도, 심지어 개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예비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 위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인생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 곧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함께 요나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딱 5단어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사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포함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또 심판을 받는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회개하라 라고 보통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선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나 어떤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선포가 나오질 않습니다. 딱 5단어로만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왜 이렇게 짧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오셨습니다. 그러면 야, 형 불러온나, 동생 불러온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대충 전합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오래 하고 와가지고 엄마 동생한테 말했어요 이래 놓고 먼저 챙기거나 아니면 많이 먹습니다. 오기 전에.
나눠주기 싫다는 거죠, 사실은. 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길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직접 증언하고 있는데 그는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려거나 아니면 회개를 촉구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 마지못해 하는 거칠이에 불과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선포한 이 불성실하고 거칠애로만 한 이 딱 5가지 단어의 선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함께 요나서 3장 5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를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이 니느웨 왕에게 가가지고 뜨거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이 짧은 말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과 시민들이 심지어 모든 짐승과 소떼와 양떼, 이 모든 것들이 약한 민족의 이방 신인 여호와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딱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방인은 물론이요, 짐승보다 못한 반응입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는 분위기 가운데 이방인들의 이 회개를 볼 때에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요나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법도 한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불의한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불의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명분과 소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신이 불의한 신이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요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던 이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독단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미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이 요나를 한번 살려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다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시위하듯 성읍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하였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전했으니 과연 이제부터 저 성읍에 대해서 그냥 놔두실지 아니면 심판하실지를 딱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식 투쟁을 하듯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그냥 넘어가신다면 요나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성읍에 눈을 끝까지 떼지 않고 죽을 작정으로 아예 뭘 지었다고요? 초막을 짓고 앉은 겁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요나가 지은 초막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거는 굉장히 잘 지은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런 초막을 지을 때는 종려나무 잎으로 초막을 짓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종려나무 잎을 보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입니다. 잎이 어떻습니까? 길쭉하고 사이사이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겹겹이 쌓으면 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요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 재료를 구해서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읍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저런 것을 잎을 모아서 대충 지었습니다. 나무 몇 개와 이 나뭇잎으로 급조해서 만든 엉성한 초막 위에 앉아 있었을 것이기에 요나는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이 옳다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 엉성한 초막 아래서 간신히 이 떼약볕을 피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잎이 아주 넓은 아주까리라는 이 식물을 뜻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저게 아주까리입니다. 아까보다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잎과 비교해 보면 잎이 넓고 무성합니다. 네. 요나에게 이 아주까리 잎은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 요나는 그늘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음날 새벽 작은 벌레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그 작은 벌레가 하룻밤 만에 자란 이 아주까리를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시원한 그늘은 사라지고 머리 위로 태양이 장렬합니다. 의식이 혼미해진 이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함께 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렇게 잠깐 동안 그늘을 제공한 이 식물이 말라버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이제 이판사판으로 원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말을, 자신의 본심을 말합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진심을 말했듯이 하나님도 요나의 이 대답에 하나님도 요나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물음표가 아닙니다. 느낌표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나 또 앞으로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니느웨에게 망했는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요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지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들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온갖 의문과 변덕과 모든 소원에 영원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시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